제가 중3 때 겨울로 기억하는데요. TV에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13부작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작고한 미국의 천문학자, 천체 물리학자인 그리고 작가이기도 한 칼 세이건이 제작에 참여를 하고 진행까지 했던 다큐멘터리인데, 전 세계적으로 7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청했을 정도로 대단히 인기가 있었던 다큐멘터리였고, 책도 나와가지고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입니다. 몇 해 전에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에서 속편격으로 그간의 새로운 과학적 발견 성과들을 추가를 해서 같은 이름으로 코스모스를 13부작으로 방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 나이에 남자아이들이 대개 그렇듯이 이 다큐멘터리가 우주 및 지구의 발생과 형성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라서 너무나 재미있게 보았고, 지금도 몇몇 장면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칼 세이건이 그의 책 코스모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주에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은하들이 있고, 그 우주의 어느 잊혀진 모퉁이에 성기게 퍼진 은하단이 처박혀 있으며, 그 은하단의 한낱 구성원인 어느 은하의 가장자리로 뻗은 두 개의 나선 팔 사이에서 헤매는 하찮은 항성에 딸린, 이 항성은 태양입니다, 딸린 시시한 행성 위에, 즉 지구 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이 얘기를 해요. 참 뛰어난 천문학자지만 그의 무신론적인 관점이 잘 드러나 있는 말입니다. 분명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크고 광활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태양계, 심지어 은하계마저도 광대한 우주에서는 한없이 작기만 합니다. 그저 먼지만한 지구 위에 먼지보다도 작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잊혀진 모퉁이일까요? 정말 하찮은 항성에 딸린 시시한 행성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걸까요? 정말 우리 인간은 우리의 먼지보다도 더 작은 미미하고 하찮은 존재일까요? 성경은 똑같은 우주를 보면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서는 창조 세계의 광대함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당시 고대 세계에서 우주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이 깊지 않았던 것을 감안을 하면 성경의 묘사는 대단한 겁니다. 고대 세계에서 우주는 눈에 보이는 게 다였고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주의 광대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 8편 역시 그러합니다. 3, 4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시인은 비록 눈으로 보는 밤하늘이지만 눈으로 보는 그 이상의 광대함을 보고 있습니다. 즉 우주의 광대함에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주의 광대함에 비해 인간은 너무나 작습니다. 칼 세이건이 말한 것처럼 지극히 작은 먼지와도 같고, 어쩌면 광대한 우주의 잊혀진 모퉁이에 정말 하찮은 항성에 딸린 시시한 행성 위에 살고 있는 작고 미미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광대한 우주를 보면 인간은 정말 작고 아무것도 아닌 미미한 존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 광대함에 감탄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존귀한 가치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광대한 우주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존재인 인간이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자비하심으로 돌보심에 대해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이어지는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유독 인간만이 우주를 관찰하고 우주 밖으로까지 나갈 수 있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단순히 진화의 산물일까요? 우연일까요?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타락하고 부패해서 그 영화와 존귀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주신 영화와 존귀로 인해서 우주를 관찰하고 우주 밖으로까지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시인은 바로 이 사실을 알기에 우주의 광대함 앞에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느끼지만 결코 미미하고 하찮고 잊혀진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광대한 우주를 보면 볼수록 그가 깨닫는 것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광대한 우주에서 인간은 지극히 작은 존재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자비와 은혜로 돌보시는 존재가 바로 인간임을 깨닫고 이리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는 크기가 존재 가치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크고 광대하다 하여서 그 존재 가치가 큰 것이 아니고, 작고 미약하다 하여서 그 존재 가치가 하찮고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에서 인간은 온 우주보다 큽니다. 인류 전체가 아니라 한 사람의 가치가 바로 그러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가치에서 한 영혼이 곧 코스모스이고, 아니 그 이상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돌보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온갖 죄악을 일삼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주께서 친히 사람이 되신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이죠. 사람들의 눈에는,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크기가 곧 존재 가치입니다. 우주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그러합니다. 많은 것을 가졌고 누리고 뛰어나면 그 존재 가치를 크게 부여합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없고 누리는 것도 없고 뛰어나지도 못하면 그 존재 가치도 작게 봅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런 시각으로 봅니다. 그러니 무언가 가진 것 같으면, 내가 누리는 것 같고 뭐 좀 뛰어난 것 같으면 마음이 높아져서 자신은 높고 다른 사람들은 낮게 보는 교만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나보다 더 가진 이들과 비교를 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런 시각으로 자신도 다른 사람들도 평가하고 비교하고 그 존재 가치에 점수를 매기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불행이 있습니다. 크기를 곧 존재 가치로 보는 이러한 시각으로 인해서 갈등과 차별과 계급이 생기고 결국에는 모두가 불행해지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왜곡된 시각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존재 가치는 결코 크기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가 아무리 광대하다 하여도 한 영혼의 가치보다 작습니다. 사람 역시 그러합니다. 성경시대에는 신분, 계급이 있었고 왕후장상에 크고 강한 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작은 자들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의 하나님이시고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차별당하는 작은 자들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히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사랑하셨고 당시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소외된 이들을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셨습니다. 어린이들도 그러합니다. 지금은 어린이들의 존재 가치를 부여하지만 당시에는 어린이는 무시당하고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준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시각, 사람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시각으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 역시 그러한 시각과 기준으로 존재 가치를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크기는 결코 존재 가치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소유와 성취의 정도 역시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며 돌보시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아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존재입니다. 온 우주보다 크고 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나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질 때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코로나 덕에 요즘은 대기질이 좋아서 도시에서도 별들이 보입니다. 산과 들과 바다를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인간, 나 자신의 가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본체이며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으로 돌보시는 존재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눈에 큰 자이고 존귀한 자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시의 처음과 마지막에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살만합니다. 왜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그토록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시며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살만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 자신의 한없이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잊혀진 것 같고 하찮은 것 같고 미미한 것 같은, 세상은 그렇게 크기로 존재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편 기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를 보게 하시고 이 세상을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의 가치를, 나 자신의 가치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기억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나는 하나님의 눈에 존귀한 자이고 사랑받는 존재이며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신 하나님께 존귀한 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게 여전히 아름다운 이 세상, 여전히 살만한 이 세상에서 오늘도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